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간을 조정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막복음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 잘 강의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잘 깨달아 알아서 이 광야 인생길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을 잘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막복음을 이 신학교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성막복음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막복음 6단계 성소의 뜰, 바깥뜰과 안뜰. 성소 안에는 바깥뜰과 안뜰이 있습니다. 이 바깥뜰과 안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성막복음을 한국 성서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화상 강의가 이제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좀 공부시켜주면 좋겠다. 이것을 바로 잘 가르치면 한국교회가 설 수 있겠다. 성순영 목사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냥 강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책을 내겠다고 교재를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목사고시를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교재를 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공급을 해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화상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서 교재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강의안을 넘겼더니 이 강의안이 너무 이렇게 설명이 좀 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임 이러면서 끝나고 앞부분이 특히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서 책에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글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서둘지 말자. 그래서 금년 말까지 책을 내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책을 내가 다시 수정해서 정식으로 책을 내자. 그래서 성막복음만이 아니고 성막복음과 알기 쉬운 조직신학 여기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조직신학과 성막복음 그리고 내가 지금 월요일마다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원포인트 설교예요. 원포인트 설교. 설교하게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넣어가지고 세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책을 한 정식으로 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손을 보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책이 나오면 이 성막복음과 여기서 강의한 알기 쉬운 조직신학 이 알기 쉬운 조직신학은 우리 평신도들이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조직신학이에요. 신학교에서 강사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아주 어려운 영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읽으면 알 수 있는 조직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학 내가 생각하는 설교학 아주 쉽게 되어 있는 원포인트 설교를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월요일마다 주일날 설교할 내용들을 목회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하고 그 설교 자료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명, 60명, 60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대체로 한 40명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사정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주일날 다음 주일 설교할 거를 월요일날 미리 공부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서 주일날 설교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이 편리하다, 편하고 너무 설교가 재미있고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원포인트 설교라고 설교의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 본문에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는가 그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 설교를 향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오직 한 가지 포인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본문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를 잡아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포인트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책을 한권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 이게 어찌됐든 이 한국 성서신학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생각을 하고 이 한국 성서신학이 뭐 보기에는 이렇게 뭐 고려동 4층 건물 조그만 공간이지만은 그리고 모인분들도 이미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지만은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멘. 이제 앞으로 훈련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은 이제 이 애국관 제1강은 애국관이죠. 그래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고 두 번째는 6월절반 애국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가름으로써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6월절반 세 번째는 홍해관 그들 앞에 가름에 있는 홍해가 있었는데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강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세리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광야가 그래서 홍해를 지나고 나니까 그들 앞에 광야가 펼쳐 있었어요. 이 광야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잘못되었던 삶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 이것들이 잘못되었는데 이것들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훈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물 없는 광야와 또 메마른 사막 이런 것 거치면서 저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5단계는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인데 성막관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것이 저들에게 축복이죠. 광야 인생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오늘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은 성막 복음 6단계로 성소의 뜰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에 있어서 성소의 뜰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바깥뜰과 안뜰. 그래서 성막 뜰에는 성막 뜰의 사진이 이제 천이나 이런 데 인쇄를 해가지고 붙여놓고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거기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각종 번제단에 쓰는 기구들이 있고 양과 소를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막의 뜰은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아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이 죄인의 질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곳이 성막인데 바로 이 성막이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으심을 보여주는 장소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복음에서 성소의 뜰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막의 재료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먼저 성막을 둘러친 판자가 있어요. 성막관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그 가에 쭉 판자를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듭니다. 텐트로 만든 성전인 성막은 빙 둘러친 판자들이 기둥 노릇을 하고 있어요. 판자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의 판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널빤지를 세우고 그 위에 천막을 입히면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여행을 떠날 때는 널판지를 하나씩 떼매서 이렇게 갑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막이 판자 하나하나를 조립해 세우듯이 오늘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아멘. 성전의 판자는 시띠 나무 판자에 금을 입혔는데 이 시띠 나무는 광야에서 보는 뒤틀린 나무,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시띠 나무 여러분이 가서 성지순례 가서 보면 야 저게 무슨 나무인가 알 만큼 비틀어져 있어요. 그건 뭐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나무인데 그거를 성막을 세우는데 사용을 했어요. 이것을 조각목이라고 불렸는데요. 우리는 원래 조각목처럼 질이 안 좋고 뒤틀린 사람들이에요. 생각이나 행실이 반듯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결점투성이고 뒤틀린 인생이에요. 조각목 인생입니다. 시딘 나무 인생이에요. 그런 거 너무 그 사람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그러지 마요. 원래 그런 인간이라니까. 조각목 인생인데 시딘 나무 인생인데 뭘 그걸 가지고서 자기도 시딘 나무야. 뭘 나도 현천한 인간이 자꾸 남을 판단하냐고. 그래서 이 시딘 나무 같은 인생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금을 입혀주셨어요. 이 시딘나무에다가 금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성정 조각목을 만들어 이렇게 쫙 붙이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금을 입혀서 성도라고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바깥들 판자를 우리가 생각했고요. 또 바깥들입니다. 성전에 보면 성소에 보면 바깥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바깥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개의 기반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는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객관적인 사실, 죽으셨다는 거, 그거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기반입니다. 둘째는 그 사실을 나 자신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진실하게 믿는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근데 그걸 내가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에요. 딴소리 하지 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지 거기다 뭐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속에서 화가 나. 아니 저건 복음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건데 그럼 몇 점 맞아야 가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구원 자격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냐 이거예요.
오직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야 복음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몇 점 맞아야 구원이다. 그러고서 헌금은 얼마, 출석은 몇 주,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놓는다면 패스할 사람이 누가 있어? 천국에는 패스가 없어.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려면, 복음을 믿으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성전 바깥들에 둘러진 휘장은 전도를 상징합니다. 성전 틀을 둘러싼 휘장은 아름다운 색실로 술을 놓아 만들어서 아주 아름다웠어요. 밖에서 보면은 야 저게 뭔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색실로 막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깥 성전의 휘장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저 안에 뭐가 있을까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성전 본체는 우중충한 물개 가죽을 둘러씌워서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바깥 뜰에 친 휘장이 휘황찬란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복음의 손짓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호감을 갖게 만들어요. 야, 저기가 괜찮은 곳이구나. 호감을 갖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만 전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병원을 세워 환자를 치료하고 또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병이 치료되고 교육의 혜택을 받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이런 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료 치유를 받아가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이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어른들 중에는 어렸을 때 성탄절에 교회 가서 과자 먹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나갔는데 그때 교회에서 뭘 줬다, 선물을 줘가지고 나갔고 아주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만드는 전도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와 착한 행실과 은혜의 경험들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을 주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갖게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아름다운 색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모여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돈을 많이 들여 학교를 세우고 병원과 고아원을 세우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둘러치는 것처럼 바깥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서 호감을 갖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문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록으로 받은 것인데 동서쪽으로 기둥이 10개, 남쪽으로는 20개,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문은 동쪽에 한 개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누어져 있었는데 왜 문이 하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문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짰는데 청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권을 의미하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홍색은 피의 색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백색은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시간에.
이렇게 성막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이 성막문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막 바깥들이 지나면 안뜰이 있어요. 안뜰. 여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죄인들을 대신해 희생 동물을 불태워 죽이는 것을 말하죠. 번제단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희생 동물은 이 땅에 오실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미츠하바라고 하는 부르는데 이것은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 그런 뜻이에요.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데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번제단은 동물을 죽여서 불태워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긴급한 문제로 왕을 만나고 싶어서 궁궐에 들어가고 했는데 관리가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왕을 만나고 싶으세요? 제가 만나도록 해드릴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린아이를 비웃으면서 야 네가 조그만 게 어떻게 왕을 만나게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 아이 덕분에 왕을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들 하나 때문에 지엄하신 왕을 만나볼 수 있었듯이 번제단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만왕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서 피로 죄를 씻는 번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일명 놋제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성경에서 놋은 심판과 저주를 말해요. 그리고 승리와 강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놋으로 싸서 조각목을 놋으로 싸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데 무가치하고 버림받은 인간을 뜻합니다. 놋은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놋은 저주와 승리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승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먼저 놋이 저주를 상징하는 말씀 보면 신명기 28장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에 하늘은 놋이 되고 그대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하늘은 놋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재와 커다란 가뭄, 재앙들을 말합니다. 몇 달, 몇 년 계속 비 한 모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놋처럼 되는 가뭄. 이거는 완전한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완전히 절망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놋은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는데 여기 놋처럼 강한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13절에 바산 아르고 땅의 성벽과 놋빗장이 있는 큰 성이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놋빗장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한 성을 말합니다. 이 놋은 강한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울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의심하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은 저주고 그것을 쳐다보고 고침을 받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저주와 승리가 복합되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이 놋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과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놋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하고 우리의 승리하게 하는 모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을 놋으로 싸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데 버림받고 쓸모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악으로 쓸모없는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쌓여질 때 지옥불에 불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각목을 노수로 싸고 계속 불태우면 조각목이 타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영국 소방서당국에서 실제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금이 불에 녹는 온도는 섭씨 1069도, 노시 녹는 온도는 1085도. 그래서 금이 녹보다 불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각목을 노수로 싸가지고 불 속에 넣었더니 조금도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쌓여진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브라질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미국 대사가 간청을 해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대사는 사형수에게 미국 국기를 씌우고 죽일 테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자 차마 미국 국기를 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미국 국기에다가 총질을 하면 외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국기를 씌운 그 사형수는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싹은 사망이어서 영원한 사형언도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생명 싸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다 쌓여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싸기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 번제단 위에는 4개의 뿔이 있어요. 이 4개의 뿔은 어떤 죄인이라도 성소에 들어가 번제단의 뿔을 붙잡기만 하면 살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 아무리 큰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손으로 붙잡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번제단의 뿔만 붙잡으면 생명을 얻었어요. 솔로몬 왕에게 반역한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도망을 치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어요. 반역자는 즉시 사형입니다. 이때 병사가 아도니아를 잡으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보고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 보고를 받고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어요. 왜냐하면 제단 뿔을 붙잡는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단 뿔은 생명의 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뿔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번제단의 크기, 번제단은 가로 5규빗, 세로도 5규빗, 1규빗은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 5규빗, 50cm라고 쳐도 5, 25, 2m 25 정도 이렇게 되는 제단입니다. 번제단입니다. 성경에서 5는 고통의 숫자예요. 온갖 병자들이 모인 베스다 연못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성경에는 5는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도살되어 타는 것은 고통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고통의 절정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은 죄의 사함을 받는 자리고 죄를 버리는 쓰레기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은 죄의 사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특징을 보면 이 번제단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건물이 있지만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 있는 교회뿐입니다. 아무리 목욕탕에 들어가 때를 열심히 닦아도 죄는 닦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죄를 없앨 수가 없죠. 아무리 병원에서 수술을 잘한다 해도 죄를 수술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오늘 신약의 교회는 바로 번제단과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건물이 있지만은 이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가 있는 교회뿐입니다. 아무리 목욕탕에 들어가 때를 없이 열심히 닦아도 죄를 닦아낼 수가 없죠. 아무리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수술을 잘한다 해도 죄를 수술해낼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번제단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듯이 신약의 교회는 바로 번제단과 같습니다. 아멘.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멘.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멘.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물은 당시에 거울로 사용되었어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드는 것인데 여인들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슬기로운 여인들이 앞장서서 예물을 드렸는데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배실, 염소털, 순양의 가죽 여인들이 다 갖다 바쳤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제사장과 제사드리는 일을 섬기는 여인들이 놋거울로 만들어졌어요. 아멘. 주후 1세기에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이 발명되기 전에는 청동으로 놋거울을 만들었습니다. 여성과 거울은 불가분의 관계죠. 당시 거울은 여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청동 거울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애굽 왕에게 진상하는 값진 보물 중에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 청동은 귀한 것입니다. 성막연구가 강문호 목사님의 글을 보면 목사님 이스라엘 골동품상을 돌면서 그 당시 여인들이 사용하던 놋거울 진품 한 점을 구할 수 있었는데 2,000불을 주고 샀대. 이것은 그때 당시 26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걸 주고 샀어요. 놋거울 하나. 이 성막문을 연구하느라고 강문호 목사님이 돈을 엄청 많이 들였어요. 뭐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했겠지만 그래가지고 놋거울 그거 하나 요 조그만 거 하나 사는데 260만 원 주고 사왔어요. 재료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역사성이 귀하고 의미가 귀해서 비싸게 산 겁니다. 여인들이 거울을 바쳤다는 것은 화가가 붓을 들였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자전거 선수가 자전거를 들이고 축구 선수가 자기 차는 공을 들인 것과 같습니다. 여인들은 거울 없이 사는 여인이 되었어요. 지금이야 없어지만 또 살 수 있지만은 당신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인데 일단 없어지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에게 거울은 필수품입니다. 늘 24,000명의 제사장들을 대하고 성막을 드나드는 200만 명을 대하는 여인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하는 여인들이 자기 얼굴을 내만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확실하게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문에 섬겼던 익명의 여인들이 물두멍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헌신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요즘도 보면은 여인들이 대단해요. 여인들이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아마 여자들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헌신을 하면서 자기 나가서 품팔이한 것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물두멍은 아론과 그 자손인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일종의 세숫대야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물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말 받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성막의 문에서 예수를 믿고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거룩한 영인 성령을 받아야 성결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두멍은 무엇에 사용되었습니까? 첫째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오염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인간의 근본 성품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죄를 향하는 근본 성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오염은 날마다 계속하여 말씀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거룩해집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렇다니까. 우리는 원래가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죄가 회개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물두멍은 거울로 사용했어요.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을 뿐 아니라 성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이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로 썼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노수로 물동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은 말하자면 놋거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울을 유리로 만들지 못하고 노쇠를 닦아서 비치게 만들었어요. 거울은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거울로 자기의 더러워짐을 발견하듯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죄로 허물어진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여다봐야 아멘. 거울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것은 바로 번제단이 피의 구속을 말한다면 물두멍은 성화의 상징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물두멍으로 상징되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항상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집행하는 제사장들과 수종되는 여자들에게 물두멍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 속죄함을 받은 자라도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씻듯이 나의 죄를 하나님을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두멍은 성령과 말씀의 무제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아멘. 성막에 다른 모든 성구는 자세한 치수가 지시되어 있었지만 물두멍은 크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요. 놋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도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받은 성도가 성령 세례와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는 무제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무제한으로 베풀어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힘써야 될 것은 말씀으로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목욕을 했어도 손과 발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과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씻는 것이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도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씻고 깨끗함을 얻게 되고 손과 발을 씻는 운동을 우리가 일어나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우리는 아직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신앙생활에서 항상 죄와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오염되듯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고 불경건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실을 전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일한 해결책을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었으면 끝난다.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면서 내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의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정결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까? 성막에 있는 물두멍은 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의 양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서 우리가 언제라도 더러운 죄를 씻을 필요가 있을 때 몇 번이라도 씻음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7번뿐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너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 너의 불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두멍의 물은 유리거울이 없었던 때 교물로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성도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보면 돼. 거울은 나를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물건이에요. 근데 나의 외모만이 아니고 나의 중심과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들여다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그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자기가 여기 더러워졌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잊어버려. 금방 거울 보고서 여기 검정이 묻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산다 이거예요. 거울을 통해 자기의 더러운 얼굴 침이 묻었다든가 눈곱이경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내 삶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모두가 목사님 설교를 크게 기대했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내리 3번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한 집사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 목사님을 찾아가 말합니다.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3주일이나 되풀이하셨는데 언제쯤 새 설교를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새 설교를 바꾸는 것은 우리 성도가 설교의 메시지를 실천에 옮기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듣는데 고칠 줄을 몰라. 회개가 없어. 아니 금방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는데 밑에 내려가서 싸우고 있다니까. 아주 낙심이 돼요. 그런 거 보면. 아니 금방 설교를 했다니까 내가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세요.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핏대를 올리고 싸워. 아휴, 내가 참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들여다봤으면은 얼굴이 더러운 게 묻었으면 빨리 씻어야지.
성경을 맨날 들여다보기만 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돌이키는 게 회개지 맨날 똑같이 계속 똑같이 사는 건 회개가 아니라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좀. 아멘.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말. 지난주 무슨 설교였어요? 모르겠는데. 아까 그럼 무슨 설교 들었어요?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사람 환장할 일이에요. 참, 정말 성경을 봐도 금방 잊어버리고 설교를 들어도 잊어버리고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했다고. 예, 회개했으니까 다행이지 어떤 교회는 목사 내주셨습니다. 저런 목사가 무슨 우리 교회 담임들 자격이 있냐 그러면서 나가시오 그러고 내쫓아요. 요새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만만치 않습니다. 요새 목회하기가. 그래서 요새 신학교 한다고 그러는 분들 보면 좀 슬픈 생각이 들어요. 어쩌노. 점점 목회 환경은 열악해지고 앞으로 참 살아갈 길이 막막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점점 강팍해져가지고 목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되드는 교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꼬 이런 생각이 들어. 여기도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나? 손자 신학교 아니죠? 아니지? 강남대학 강남대학교? 뭐 사회복지요? 교육. 그 신학교 누가 간다고 예전에 그랬던데 저 김재웅 목사 아들이구나. 신학교를 가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도 농촌교회에서 그냥 19년을 묵게 됐는데 퇴직할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조금만 이렇게 자기 퇴직금을 주는 걸로 해서 교회를 인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시집을 안 가고 있는데 내가 목회자한테 갈래 그랬더니 안 갈래. 내가 목회자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은 자격이 없어.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인데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고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여기서 잘 훈련시켜요. 가르쳐요. 이 성전, 이 바깥들 안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죠. 신사숙녀가 밥을 먹고 이빨에 고춧가루 잔뜩 묻어있고 삼촌입이 이빨에 껴있는 걸 보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장 잘했어도 창피한 일이죠. 아니 그저 양치질도 좀 안 하냐 밥 그렇게 먹고 나서. 사람들 하루에도 몇 번씩 겨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 성전 안뜰과 바깥들을 강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걸 깨닫고 나서 회개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성전 안뜰과 바깥들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 말씀을 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면 사탄에게 가깝고 성경에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성경책이 더러울수록 마음은 깨끗해지고 성경책이 깨끗할수록 마음이 더럽다는 말도 있어요. 성경책이 깨끗해. 뭐?
성경책 산 그대로야. 처음 샀을 때 그대로. 하나 들여다보지도 않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찬장에 저 책장에다 넣었다가 톡 털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그런 교회인들, 아니면 핸드폰 가방에다가 성경책 가방에다 딱 넣어서 보관했다가 교회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분도 있어. 성경 가방. 네? 성경책은 이렇게 줄을 그어놔야 돼. 그래서 아주 참 지저분해야 돼. 이렇게 성경책 어디를 피든지 지저분하게 이렇게 표시가 나야 돼. 이건 자국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성경책이 이렇게 너덜너덜 이제 몇 번째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매년 바꿔. 매년 성경책을 새로 또 바꾸고, 이거는 큰 아들, 이거는 둘째 아들, 큰 손자, 작은 손자 해가지고 그 이름을 써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읽어서 얼마 며칠간 끝냈다 이런 걸 딱 써가지고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이러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 교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운동,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운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이 지금 성막 안뜰과 바깥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번제단을 통해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은 사람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심령의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는 삶이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늘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 맨날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똑같아. 너는 교회 다니고 변화된 게 뭐냐? 너같이 믿어가지고 누가 교회 나가겠냐? 이런 말을 가족들에게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네. 우리 엄마 보니까요, 아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교회 나가겠어요. 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이 성막론 공부하는 바깥들 안뜰에서 회개하는 운동,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힘쓰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안뜰과 바깥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발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대로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